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은요,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였고 다니엘은 정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한평생 이국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개명된 이름 벨드사살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벨드사살 이 뜻은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벨은 당연히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신분이 된 것도 정말 억울한 일인데 자신의 이름에 담긴 그 정체성마저 빼앗겨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 다니엘이 가졌던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비록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유다를 점령하였던 바벨론이요, 더 큰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영토를 통치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총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따라서 다리오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바벨론의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의 관리 120명을 세웠고 그 지방 관리 120명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우리 본문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에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볼 때 3명의 총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다니엘이 눈에 띄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오는요, 실질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리오가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의 신하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인 유대인이에요.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저 눈의 가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혹시나 다니엘에게 그 어떠한 흠이 있지는 않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지만 어땠습니까? 찾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인 유대인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그 이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다리오 왕 또한 인정한 그 다니엘을 다리오의 신하들은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결심한 신하들이 집요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에요. 그 누구도 왕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왕의 권위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의 신하들의 전략은요, 일단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법령을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의 신하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을 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또 저랑 눈이 맞췄어요. 죄송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사자굴에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아름자매 저 기도할까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누가 고개를 방금 절레 저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든지 혼자 은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은밀히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나라에서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했다면 굳이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습관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왕의 법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일은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유래된 일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담겨있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정말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한 용기가 있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다면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다리오를 찾아가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리오가 선포한 그 법령이 정말 어리석은 법령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직언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정말 죽을 각오와 용기가 있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리오 왕에게 이와 같은 직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30일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참아내면 이 법령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다니엘의 선택은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나라는 빼앗겼어요.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과 염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였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나에게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형통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고백에는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종종 놓치게 되는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다니엘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사자굴에서 무사히 살아나온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리오 왕은 비로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그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요, 결코 상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 얼굴을 쭉 보니까 다른 때와 달라요.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앞에 있는 젊은 목사가 계속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도저히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데, 나 감사할 수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신 거죠? 저도 그러했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이 아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도 사실 불편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종이란 조건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사자굴은 아니잖아요. 목숨이 달린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하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고수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